노아는 지난 시간에 배운 선지자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선지자 에녹은 아들을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무드셀라라고 그 이름을 지음으로 해서 이때 이미 홍수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모세의 아버지이죠. 라멕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 노아를 낳을 때에 그 이름을 안위함이다라는 의미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름은 안위함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홍수 심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속에서 노아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안위함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노아라는 뜻은 안위함이다,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나서 계속 그 아들 무드셀라, 또 그 아들 라멕, 이때 계속 아들 손자를 계속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을 계속 해왔고, 결국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지구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홍수가 나서 인류가 멸망하게 되고, 그때 노아의 가족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감으로 해서 살아남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뒤로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 때의 이 사회의 모습은 인간의 죄악이 너무너무 이 땅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가인의 후손들과 다를 바 없는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오늘 그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작정하신 그 계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할 대로 부패해진 그 당시 사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쁜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좀 해석하기 좀 힘든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영이죠. 사람은 아니죠. 육신을 가진 존재는 아니니까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했다는 것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또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이 당시 그 혈족 관계를 분석해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로 이렇게 싹 나누어져 있었어요. 가인의 후손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이 부류들을 얘기하고, 셋의 후손들은 아벨이 죽은 다음에
아담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거든요. 그 셋이 그 믿음의 그 가문을 쭉 지켜온 그 집안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노아 시대, 에녹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부류와 하나님을 떠난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세상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부족들이고, 가인의 후손들은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지 멋대로 자기들끼리 그래서 힘의 논리 안에서 그냥 그 물질 세계에서 육신을 가지고 그냥 그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그 강하게 자기 힘을 키우면서 강하게 살아나는 가인의 후손들은 그래도 그 당시 지배계층이었고, 아주 그 육신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풍요로운 번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그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처럼 번성하지 못하고 약한 존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갈라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세월이 차츰차츰 흐르면서 가인의 후손과 그 셋의 후손들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가인의 후손들은 힘을 가지고 힘의 논리 안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살려고 하고 좀 풍요롭게 살고 있고 지배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셋의 후손들은 약한 존재로 한쪽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볼 때는 그 가인의 후손보다는 셋의 후손들이 인격적으로는 훌륭하죠.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그런 게.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차츰차츰 가난하고 힘들다 보니까 이 셋의 후손들 중에서 이제 그 가인의 후손들과 좀 교제하면서 우선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셋의 후손들 중에서 가인의 후손 여자들과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섞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셋의 후손들도 차츰차츰 그 신앙이 약화되고 세속화되면서 타락한 문화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던 사람들조차 이 정통성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속 문화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타락한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이래서 에녹에게 예언을 해주시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또 그 아들 라멕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타락한 문화 안에서 먹고 살아가면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차츰차츰 이게 세상에 섞여 살다 보면은 신앙 자체가 세속화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고, 또 육신적인 삶에 이렇게 삶을 즐기다 보면은 차츰차츰 그쪽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즐겁지가 않고, 교회 가는 것보다 골프 치러 가고 뭐 산에 놀러 가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술 마시러 가고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차츰차츰 멀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 문화가 아주 흥청망청 될 때에 노아라는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 노아도 이런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인간 입장에서 보면 노아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고 착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했다. 내가 120년 뒤에 이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도 아마 그 자기 선조들로부터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이 증조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 세상 우리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돌아가시는 해에 그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쭉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48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직접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증손자 노아에게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혈육이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너무너무 땅에 가득함으로 해서 내가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땅과 함께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6장 14절 이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방주의 크기와 또 설계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어떤 이의를 달거나 질문을 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핑계를 대거나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커다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이게 말하자면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을 말씀하신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했는데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뭐 어떤 기적 같은 내용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지만은 이 노아의 홍수는 전 지구상에서 나타난 현상 아닙니까? 그것은 이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뭐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랬어요. 거기다 또 그 큰 상자 같은 방주라는 말이 방주는 사각형의 배라는 뜻이에요. 사각형의 배, 방주라는 말이 네모난 배 이런 뜻입니다. 네모난 배, 상자 같은 배 이런 의미예요. 대략 길이가 제가 이게 성경대로 계산해 보니까 길이가 135m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길다라요. 폭은 2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높이도 13m 정도. 그러니까 길이가 22m에 130m 10배나 끼다라니까 끼다란 어떤 막대기 비슷한 어떤 그 상자 같은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앞뒤가 이렇게 뾰족하고 둥그스름하고 한 그런 배 모양이 아니라 그냥 직사각형 끼다란 그 상자 같은 그런 배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노아는 또 500살쯤 되었을 때 자식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500세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됐는데 세 자식을 낳았으니까 뭐 똑같은 날 하루에 다 낳지는 않았겠죠. 500세쯤 자식을 낳았는데 그 방주를 짓때 보니까 아들 며느리들과 같이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자식들이 결혼한 후에 방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략 큰 아들이 그냥 짐작해서 큰 아들이 30살 때쯤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면은
그 아들이 100세 되던 애 홍수가 났으니까 큰 아들이 100세 되던 애 홍수가 났으니까 적어도 한 70년을 그냥 간단하게 그냥 대충 보는 사람들은 120년간 방주를 지었다 그러는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아들을 낳고 아들들과 같이 지은 거 보니까 큰 아들이 30세쯤 지었다고 생각할 때 70년 정도는 이 노아 방주를 짓는데 이 노아의 가족들이 몰두했던 거예요. 이게 세월호 크기 그 135m, 뭐 22m 폭 이거 보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월호하고 크기가 비슷하더라고요. 수천 톤, 만 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커다란 배거든요. 이 큰 배를 노아의 가족 8명이 70여 년 동안 지었다는 것, 목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수천 톤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 당시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배를 제가 뭐 목수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라고 했든지 하려고 하는데 엄두도 나지 않고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대의 자연 환경도 지금과 다르고 기후도 지금과 다르고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는 상황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달랐던 그 환경 속에 있어요. 그 살아가는 형태도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당시 노아 당시의 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차피 힘들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노아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오늘 본문 봉독한 본문 말씀 다시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계속 구원의 상속을 주는 그 존재가 되었다. 구원의 그 계통을 이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았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아라라산 꼭대기까지 다 잠길 정도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홍수가 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믿어집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라라산은 5,000m가 넘지만은 5,000m가 아니라 이 서울의 도봉산도 다 덮일 정도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러면 고개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고 말 거예요. 왜 자꾸 잡생각이 나지? 이러고 말 거예요.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를 지은 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거, 문을 어디다 대라, 어떻게 해라 하는 자세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노아가 그걸 지가 어떻게 해야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 노아 홍수가 전 세계를 다 덮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구를 다 덮는 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뭔가 여기서 이것도 그렇다 설화로 신화처럼 그냥 대충 전래동화처럼 그냥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내가 또 마음에 탐탁치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과학적인 역사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 많은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그래도 이제 마음에 와닿는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떤 해양 지질학자가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맨이라는 두 사람이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해양 지질학자입니다. 여기서 노아 홍수에 대한 그 가설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 가설이 저에게는 그래도 와닿더라고요. 어떤 가설을 얘기했느냐면은 약 8,000년 전에 빙하기가 끝났어요. 이 지구상에 완전히 빙하기는 다 그냥 이 얼음화되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이 적도 부분 얼마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얼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쪽은 그냥 그 빙하로 꽉 차고 눈으로 꽉 차고 그냥 이렇게 돼서 바닷물이 쑥 빠졌어요. 다 얼음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빙하기가 8,000년 전에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음들이. 그 2톤 수천 메타 되는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바닷물이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지중해 쪽에 그 흑해 카스피해는 지금같이 이렇게 커다란 그 바다 같은 호수가 아니고 조그만 그 민물 호수였다고 해요. 근데 지중해에서 그 애에게 이렇게 해서 그 바닷물이 넘치다 보니까 그 바닷물이 넘쳐 들어와서 커다란 흑해 카스피해가 한 덩어리로 커다란 바다가 형성됐대요. 물이 넘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그 땅이었던 그 지역이 지금 그 아라라산 근처죠. 다 거기가. 그 지역이 바다화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그 흑해하고 카스피해 잠수해서 그 속을 탐색하다 보면은 사람 살았던 흔적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리고 물도 밑에는 위에는 바닷물이 밑에는 바닷물이고 위에는 민물이 좀 가깝고 좀 이 소금 농도가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물이 상승하면서 또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수증기들이 막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들이 비로 그냥 폭포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서 이 노아의 홍수가 성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래도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냥 이건 이럴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흑해 카스피해 다시 나누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덩어리였어요. 그냥 다 조그만 호수. 카스피해는 아예 없었고 흑해만 이렇게 호수처럼 돼 있는데 다 이게 바다화 됐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든지 그냥 뭐 이렇게 다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이 돼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우리 서해 바다도 없었대잖아요. 중국하고 그냥 걸어 다녔대잖아요. 그 황해 바다가 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 다녔었는데 이제 해빙기 빙하기가 끝나면서 바닷물이 넘치면서 그게 바다화돼서 이 서해 바다는 50m 안짝에 다 얕아요. 그게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노아의 홍수가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흔적들이 유전처럼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좀 있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녹, 무드셀레, 라멕 같은 사람들이 앞으로 놀라운 이 물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막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준비시키라고 할 때에도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노아도 방주를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그때 산 중턱에서 아라라산이 5,100 몇 미터죠. 산 중턱에만 이 백두산 높이 정도에서 이 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백두산 꼭대기에서 지금 이 배를 만든다니 여기다 배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러고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들이 너무 죄가 많아서 홍수 심판을 내려서 비를 다 덮어버리신다고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게 나한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셔서 내가 짓고 있는 건데 당신들도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 죽게 된다. 방주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너희들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라.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딱 8명 자기 가족만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죠. 이해가 안 가지는 것이 오히려 그 타락한 사람들보다는 노아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지는 거예요. 비가 뭐 그렇게 온다고 저걸 짓고 있나. 제가 그 당시 살았어도 참 이상한 사람 다 있네. 헛소리 들은 거야. 환상을 본 거야 괜히.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노아의 그 당시 친척이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그대로 꾸역꾸역 이렇게 자기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방주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노아는 소극적인 신앙인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면은 방주 짓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도, 친척들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 않느냐. 저갖고 계속 다니면서 안 돼, 너희들 구원해야 돼. 배 지어, 내가 돈 대줄게, 물자 대줄 테니까 배를 지어서 살 길을 찾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방주로 들어오든지라고 계속 얘기했으면은 다만 100명, 200명이라도 그래도 설득당해서 방주에 올라타거나 배를 지은 사람이 있었지 않았을 거 아니냐. 너무 노아는 소극적인 신앙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새로운 세계를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계획 안에서 노아가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적 신앙이 아니라 아주 육신적 삶만 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예언을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할 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지만은 그래도 순종하면서 방주를 끝까지 지을 거예요. 다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자세히 여러 차례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족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들어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또 종류별로 쌍쌍이 들어보내주셔서 짐승들도 씨가 마르지 않게 해주셨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 저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게 좀 이렇게 자꾸 따져 들어가기 좋아하는 스타일은, 왜 하나님은 왜 짐승들의 본능을 움직여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방주를 여러 대를 짓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족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아마 더 타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새로운 세상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놔야 되겠다. 이 문화가 계속되다가는 안 되겠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결단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성적으로나 또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으면서 하나님이 꼭 이런 방법을 택하셔야만 되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때 세상을 바꿀 결심을 하셨던 것이고, 노아의 입장을 내가 들어가 봐도 노아도 뭐 인간인데 뭐 인간적인 생각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으면 하다가, 야, 이거 진짜 맞아,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뭐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노아가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믿음을 다시 생각한다 하더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말씀을 주셔도 예,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이 노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는 믿음을 경외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경외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손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죽이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꽉 차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움츠러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게 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과 농담도 하고 장난도 하고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신앙. 물론 철없는 신앙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성숙한 신앙 같으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 보면 이렇게 제가 그 평신도 때 담임 목사님을 뵐 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초신자였을 때 뭐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저같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교회 수양원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사업하면서 이제 생각할 거 있고 그러면은 차 타고 쭉 거기 가서 수양원 기도원이죠 말하자면 그걸 한 바퀴 거기 산책 코스가 한 40분 코스가 이렇게 있는데 토요일 날만 이게 생각할 게 있어서 거기서 이제 산책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 준비할 때 토요일 날 되면 그 수양원에서 설교 준비를 하셨대요. 거기 하시면 목사님이 산책하시다 쭉 내려오시더라고. 저쪽 한 100m 저쪽에서 뒷짐짓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 내려오시는 걸 보는데 제가 그냥 딱 사지가 굳어가지고 길 옆에 길이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길 옆에 서서 이러고 엎드려 있었어요. 100m 전부터 앞에 지나갈 때 이렇게 했더니 제가 그 당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알았어요. 박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 좀 이렇게 기도할 일이 있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턱턱 두들기고 내려가시는데 저쪽 갈 때까지 한참 이러고 있었어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두려운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노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유하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또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년, 2년 뭐 열심히 또 하다가 식어질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질문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 이런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쾌락 문화, 타락한 문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의 모습과 아주 비슷한 모습들이 너무 보입니다. 너무 이 물질 만능주의로 흘러가지고 그냥 그 육신적인 삶의 기준으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차츰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꼭 그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차츰 하나님과 멀어지는 문화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어울려 섞여 살면서 가인의 후손인지 셋의 후손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문화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같은 문화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좀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좀 즐길 수도 있고 하는 거, 그것이 뭐 그렇게 죄라고 볼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식하고 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그 육신적인 그 어떤 그 삶에 아주 그냥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교회는 이 시대에 방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방주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그 삶이,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방주를 짓는 일에 협조하는,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주를 짓는 일에 협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거예요. 노아의 신앙이 그랬던 것이죠. 그 열매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열매가 노아도 그렇게 했지만 열매가 없었잖아요. 자기 가족 8명만 구원시켰잖아요. 무능한, 어떤 면에서 무능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이루어진 것이고, 노아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고 하면서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